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됨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그 20대의 꿈 많은 청년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청년이 이제 불만을 이야기하죠. 하나님, 너무합니다. 왜 하필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같이 젊고 꿈도 많고 이렇게 살아가는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무 얘기도 없이 갑자기 저를 부르시니까 제가 좀 섭섭합니다. 이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들어보시더니 일리가 있다. 그러면 너는 다시 세상에 나가 살도록 해라 하고 보내줬다고 합니다. 이 청년이 감사합니다 라고 이제 인사를 하고 나서 다음에 부르실 때는 제가 두 말 않고 오겠습니다. 다만 부르시기 전에 미리 예고를 좀 해주십시오. 잘 준비하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청년이 이제 다시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사업도 잘 되고 좋은 가정도 이루고 명예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명의 손자와 손녀를 둔 이제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천사들이 오더니 자 이제 가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선 이 사람이 이번엔 불만이 없어야 되는데 또 항의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한테만은 부르시기 전에 예고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이놈아, 나는 너한테 수십 번도 더 예고했다. 네가 안 들었을 뿐이지. 그러자 그 사람이 저한테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너 한번 생각 좀 잘해봐라. 네 나이가 40이 넘으니까 어떻더냐? 몸이 옛날 같지 않은데 싶었지. 50이 넘으니까 눈도 침침하고 허리도 아프고 거울 볼 때마다 나도 나이를 먹는가 보다 말하지 않았더냐. 60이 넘고 70이 넘으니까 의욕도 없고 기력도 없고 네 친구들 죽어가는 거 보면서 나도 이제 떠날 때가 되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더냐. 네가 입으로 갈 때가 됐다라고 하지 않았냐. 그만큼 예고했는데도 못 알아들었으면 나는 더 이상 너에게 어떤 할 말이 없다. 이 이야기가 지어낸 이야기지만 사실은 우리 가운데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언제 이 땅을 떠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냥 막연하게 언젠가 그날이 오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살지만 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는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어찌됐든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건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뭐 물질을 가져가겠어요. 재산을 가져가겠어요. 명예를 가져가겠어요. 그렇다고 뭐 내가 여기서 사장이고 회장이고 박사인 게 죽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죽었어도 가져갈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뜨거운 이야기예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섰던 이야기, 하나님이 고치신 이야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이야기, 하나님과 겪은 삶의 시간들만큼은 내가 죽어서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이냐 하면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하나님과 할 얘기하기 참 많겠다. 하나님과의 뜨거운 이야기, 그 어려운 환난과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고치시고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던 그런 감격의 이야기들이 참 초대교회에 많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이 물질적으로는 부유하지 않으나 그들 마음 가운데는 참 부유함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너무나도 삶에 많으니까. 오늘 보게 되면 바로 그거예요. 표적과 기사가 마구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것을 보면서 칭송하게 되고 그들이 그 표적과 기사를 경험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로서 구별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지날 때 그 그림자라도 닿게 되면 낫지 않을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예요. 감격적인 회복의 이야기고. 근데 이게 이제 여기 5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2장과 4장을 보게 되면 2장과 4장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기에도 또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난다. 43절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그 환경이 어떠했는가에 대하여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죠. 다 함께 있었다. 그리고 서로 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모여서 여기 집에서 떡을 뗀다라는 건 뭐냐면 그 당시 가정교회였으니까 같이 교회로 모여서 떡을 뗀다는 건 성찬식을 의미하죠. 떡을 떼면서 먹고 또 찬미하고 이게 결국 예배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때 그들이 어떠한 조건이었냐면 한 마음이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 했고 서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모였더라. 그랬더니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4장에 보면 4장 23절에 보면 또 그 이하에 그들이 표적과 기사를 경험하는데 어떠한 환경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거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이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갔다가 사내들인에서 이제 풀려 나와서 다시 공동체로 돌아갔죠. 그랬더니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그러니까 뭐든지 이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데 같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마음을 같이 하여 한 마음으로 이게 늘 따라 나와요 지금. 그리고 30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기도 또 표적과 기사라는 단어가 그대로 반복돼 나오죠. 그러면 31절에 비행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까 이제 떡을 떼었고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공동체가 모여서 같이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그러니까 이 모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그 배경에 보면 한 마음 한 뜻이었다. 그들이 통용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찬양하고 예배하였다. 이것들이 모두 다 공통적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이 표적이 나타나는 모든 배경에는 이 공동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 믿음도 개인주의화가 돼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 개인의 영성, 뭐 개인의 어떤 영적 고양 이런 걸 위해서 뭐 자기가 수련도 하고 또 뭐 수도원에 가기도 하고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좋은 거죠. 하지만 그게 자기가 얼마만큼 영적으로 진보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행위라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주의적인 영성의 가장 큰 문제는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 안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을 그가 알지 못한다라는 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보면서 뭘 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구약을,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뭐다?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함축된 말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라는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과 나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건 맞는데 이웃이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라는 표현만큼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표현이 없어요.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바로 우리라는 공동체라는 거죠.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뭐라고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해요. 나의 아버지도 많지만 표적과 기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그 배경에 보면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이 더 가깝다라는 거죠. 왜 우리라는 말이 강조가 되고 있을까? 이미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이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고 중보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동시에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일화가 있었어요. 그날 저는 텔레비에서 아프리카 세렝게티 초원의 약육강식의 현장을 생생한 다큐멘터리로 보여주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자인지 표범인지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먹잇감을 사냥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영화 라이언 킹에도 나온 적이 있는 포유류 그 누라는 영양같이 생긴 거죠. 한 마리를 맹수가 노리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 영양 누는 이동할 때 수만 마리가 함께 이동하고 보통 때도 최소 20에서 50마리 정도가 무리를 이루어 다니기 때문에 맹수가 공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어린 누 한 마리가 호기심이 생겼는지 아니면 반항심이 발동했는지 무리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이곳저곳을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오래전부터 이 누떼를 따라온 맹수를 놓치지 않고 클로즈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해설자는 무리로부터 떨어져 나온 누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곧 맹수가 놓치지 않고 공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맹수는 가엾은 누를 번개같이 덮치고 말았습니다. 해설자의 그 다음 말이 저의 뇌리에 오래 남았습니다. 저 누들이 사람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면 꼭 말해주고 싶군요. 절대 무리로부터 떨어지면 안 된단다. 이제까지 제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단 한 번도 무리로부터 떨어진 누를 맹수가 가만히 놔두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제 머릿속에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도 그렇지 아니할까라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요즘은 개인주의 성향이 너무나도 강해서 자신들의 활동이나 주말에는 여가 활동, 가족들과 함께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굳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 현대 IT 기술의 발전에 환호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유든지 다니던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이 교회 저 교회에 떠다니다가 드디어 마음을 접고 교회에 안 다니기 시작한 가나안 성도들도 갈수록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가나안 성도가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죠. 그러니까 교회에 안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다라고 그들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젊은 친구들은 프라이버시 때문에 자기의 속내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하고 그러면서 교회에 나가서 등록을 해놓고 어떤 활동도 하지 않은 채 예배가 끝나면 바람과 같이 사라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신앙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관심사 역시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나의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믿음으로 나의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 그 정도의 개인적인 차원으로 초점이 맞춰 버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무리에서 떨어져 나오는 순간 그대로 맹수의 공격 대상이 되어버리는 아프리카의 누처럼 교회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온 성도는 자기도 모르게 마귀의 무서운 공격에 노출되고 맙니다.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는 공동 운명체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교회에 속하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통해 하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혼자서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내가 지켜보려고 하지만 어느 순간 게을러지기도 하고 내 스스로 믿음으로 버텨보지만 낙담되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럴 때 그 믿음 있는 누군가가 나의 곁에 있다면 그가 나에게 믿음을 가지고 살자.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분을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다르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한 마음으로 모인다는 게 너무 중요해요. 자신의 주장이나 자신의 생각, 자신을 인정받기 위해서 교회에 모이자는 게 아니고 한 마음으로 서로 격려하며 이 어려운 시기들을 이겨나가자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한 마음을 같이 한다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잖아요. 게다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사내들인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죽여버린 그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 앞에 끌려가가지고 협박까지 당했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그래도 한 마음으로 버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다. 그리고 그들이 그 맹세와 그 믿음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며 나갈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표적과 기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 아버지께 울부짖을 때 어떻게 그 자녀들의 울부짖음을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어요? 어느 자매가 이런 일을 겪었다는 거예요. 암이 재발된 거예요. 살다가. 그래서 암이 재발됐다는 선고를 받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잠을 자다가 엄청난 통증에 정신이 번쩍 들어서 깼습니다. 생전 겪어보지도 못한 고통이었대요. 그래서 순간 나는 주님을 놓쳤습니다. 한밤중에 찾아온 통증은 죽음까지 생각하게 했습니다. 깜깜한 방에서 눈물과 식은땀으로 범벅이 되어 사시나무 떨듯 덜덜 떨었습니다. 뼈가 무너진다는 말이 현실로 다가오자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두려워 떨면서 예수는 나의 주, 그렇게만 중얼거렸습니다. 머릿속에는 오늘 죽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오늘 안 돼요. 저는 오늘 주님을 위해 온전히 살지 않았습니다. 내일이 있을 줄 알았어요. 제발 오늘 말고 내일 데려가 주세요. 기도하며 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았던 통증이 조금 잠잠해졌지만 침대에서 일어나 발을 땅에 딛는 순간 송곳치로 찌르는 듯한 고통에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로 가자. 하지만 나는 먼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어떻게 될 것 같은 심한 통증에 겁이 나서 병원에 전화했더니 더 이상 치료제는 없고 원하면 진통제를 처방해 주겠다라는 의사의 냉랭한 답이 들려왔습니다. 통증을 견딜 수가 없어서 서둘러 짐을 싸고 캐리어를 목발 삼아 힘겹게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의사는 교회에 간다는 나를 말리다가 내 의지가 확고한 것을 보고 가더라도 제발 누워만 있으라 당부하고는 이제는 희망이 없다라고 하며 진통제를 처방해 주었습니다. 허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밀려오는 통증을 꼭 참으며 교회로 갔습니다. 수련회 기간이라 다른 교인들이 예배당을 사용 중이어서 유치부실로 가는데 그날따라 계단이 왜 이렇게 많고 높은지 발을 디딜 때마다 죽을 것 같이 아팠습니다. 한 발로 걷는 사람들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2년 전 내 간증 영상을 틀더니 제발 소식을 성도들에게 알리고 다시 살려달라며 뜨겁게 중보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이 또 목사님이 같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희한하게 극에 달했던 두려움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내 연약함을 보시고 곧바로 응답해 주신 주님의 위로가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공동체의 기도가 절실했던 나의 마음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를 연발하다가 갑자기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영혼의 상태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깨닫자 나는 위선자라는 회개가 터져나왔습니다. 조금 아플 때 예수님을 위해 죽겠습니다라고 외치던 마음, 그 믿음은 사라지고 많이 아프니까 죽을 것 같다고 벌벌 떠는 나, 또 골반이 부러지면 죽을 수 있다라는 의사의 말에 벌벌 떠는 나, 연약한 내 모습을 보시고 속상해 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거꾸로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고통을 참을 만하며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다가 참기 힘드니 제가 주인이 됐습니다. 손바닥 뒤집듯 하는 저의 중심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기뻐하면서도 또 갈 때 가는 방법 다 제가 정하고 하나님께 얘기했네요. 제 두려움을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제 몸과 마음은 주님 것입니다.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장애를 가진 몸으로 이 땅으로 지내는 시간이 아무리 길게 느껴져도 천국에서 누리는 영원한 시간과 견딜 수 없을 것을 믿습니다. 저는 무조건 감사합니다. 희한하게 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몸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내가 나에게 초점을 두다가 주님께 맞추는 순간 마음속에 갈등이 사라지고 몸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리에 힘을 주고 일어났습니다. 희한하게 통증이 사라지고 다시 두 발로 뚜벅뚜벅 걸어서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바로 공동체의 기도가 또다시 나에게 생명의 불씨를 피워 주었습니다. 암에 대한 공포와 통증에서 나를 건져낸 중보 기도에 감사와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나에게 그렇게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기적이죠. 표적과 기사는 바로 그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 공동체 가운데 강력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보게 되면 베드로가 위대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무리가 하나님의 그 긍휼함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내들인 앞에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모여가지고 흩어지지 않고 서로 중보하고 나누면서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그게 하나님 얼마나 마음을 울리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하나님만 찾고 부르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모른 척 하시겠어요. 그게 바로 오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 이유예요. 오늘 본문 같은 사건이 사실 예수님에게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6장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6장 55절 5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바로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이 지금 베드로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 기적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병이어에서도 보듯이 다들 버림받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예수님 밖에는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을 보게 되면 거기 오병이어가 나오죠. 오병이어에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그 당시에 농사도 지어야 되고 집안에 할 일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예수님이 계시다란 말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고 챙겨야 할 자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 가운데 뭔가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만족한 어떤 풍성함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예수님 밖에는 소망이 없으니까 여러 고을에서 예수님을 따라 나온 거죠. 그리고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이들이 무슨 일이 있습니까? 15절에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었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들이 먹을 것을 사 먹을 돈이나 있었을까? 없었어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밖에 없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 그곳에 임하고 그 무리 가운데 목자 되신 예수님이 그들을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그 무리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지금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초대교회에 아버지밖에는 소망이 없고 아버지밖에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이들이 모여서 있을 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이 중보하고 격려하며 그래도 믿고 가자라고 이야기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입증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많이 착각을 해요.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면 하나님 저한테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하나님을 믿어 드릴게요.
기적은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분명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격려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을 울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할 때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게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기적과 능력이 안 나타나고 우리 가운데 개인주의만 만연하다면 그것에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진리이고 하나님이 아버지고 하나님이 소망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공동체, 바로 몇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누가복음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능력, 그 모든 것들은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이 이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들을 싸매시고 고치고 일으키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게 믿음의 이야기고 그게 이들의 간증이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히브리서를 읽고 공유했던 공동체는 굉장한 핍박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을 버리고 떠나가는 사람들도 등장했고 거기서 소망이 흔들리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흔들리고 위기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23절부터 25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뭐냐면 소망을 굳게 잡고 모여서 뭐 하자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라는 거예요. 격려하고 소망을 이야기하고 다시 한번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가깝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게 그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그 중에 25절에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그 공동체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뭐 이렇게 어렵고 위기가 있고 잡히면은 죽을 텐데 같이 모일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중보하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그게 살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예배고 그게 모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멈추지 맙시다. 우리 손잡고 같이 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전신갑주 항목이 나와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3절부터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해하거나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믿음이 왜 이거지? 구원은 왜 투구지? 성령은 왜 검이지? 이거 하나하나를 자꾸만 보는데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여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13절에 너희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이 너희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는 거예요. 바로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머릿속에 담고 이야기하는 그 근거는 뭐냐 하면 로마 시대의 중장 보병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무장을 하고 혼자 싸우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들이 방패를 가지고 대열을 맞춰요. 그래서 직사각형으로 딱 쓴 다음에 앞에 방패를 두고 가운데 있는 사람은 머리로 방패를 올립니다. 그러면 사방이 다 방패예요. 그럼 그 당시에 탱크가 어디 있어요? 사방이 방패로 돼가지고 아주 그냥 물샐 틈 없이 각과 오를 맞춰가지고 전진을 하면 상대방이 대충 공격해오다가 다 창에 찔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마의 가장 큰 능력이 바로 중장보병이 그렇게 대오를 맞춰서 전진하는 그 전술에 있었던 것이죠.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교회가
연약한 자가 있으면 세워주고 서로 어깨에 어깨를 마주하면서 같이 이 대오를 맞춰서 함께 나아가자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마귀의 불화살이 있고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몸, 한 마음으로 그렇게 같이 나아갈 때에 어찌 우리가 그들을 이기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결국 믿는 공동체의 모습이 그거라는 거죠. 서로 같은 운명 공동체로 서로 격려하고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 기록한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하면 서로란 단어예요. 서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그럼 결국 뭘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중보하고 서로 세워주며 서로 사랑으로 화답하고 다 그 이야기예요. 다. 류시와 시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신앙인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네 라는 글을 썼습니다. 얼마 전에 몸에 이상이 생겨 진찰을 받게 되었다. 의사마다 진단이 달라 결국에는 큰 병원에 가야만 했다. 오전 진료 예약에 맞춰 대기실 앞쪽에 앉아 있다가 기다리고 있을 때였다. 한 여인이 다가와 옆에 앉더니 갑자기 내 손을 잡고 말했다. 나 좀 살려주세요. 의사가 암이래요. 나는 죽고 싶지 않아요. 처음에는 정신이 약간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어찌나 세게 손을 잡는지 뿌리칠 수도 없었다. 여인의 눈을 바라보며 진정하라고 말하려는 순간 그녀가 말하는 것이었다. 난 당신의 책을 다 읽었어요. 시집도 읽고 번역서도 읽었어요.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나는 망연자실해졌다. 내가 낸 책들을 많이 읽었다라고 하는 한 여인이 지금 암 진단을 받고 나에게 간절하게 애원하고 있었다. 자신을 더 살게 해달라고, 지금 죽고 싶지는 않다고. 의사가 아닌 그런 그저 작가에 불과한 나에게 자신도 몸에 문제가 있어서 병원을 찾아온 바로 나에게 그때만큼 내가 무력하고 허약한 존재임을 느껴야 했던 때도 없다. 나는 힘주어 그녀의 손을 잡고 다른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쓰다듬어 위로해 주는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그렇게 반쯤 내게 안겨 대부분 큰 병에 걸렸거나 곧 진단을 받게 될 사람들 맨 뒷자리에서 숨을 죽이고 흐느꼈다. 내 이름이 호명되어 진료실에 들어갔다 나와보니 그 여인은 가고 없었다. 대기실 주위를 둘러봐도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간호사가 동그라미를 쳐준 번호들을 따라 수납실과 체열실과 방사선실을 오가면서 살펴봐도 그녀를 찾을 수 없었다. 나도 곧 밝지만 환하지도 않은 병원을 나서 초록이 무성한 6월의 햇빛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어느 한 여인, 어느 한 생, 어느 한 꿈이 흔들리고 있었다. 타인에 불과한 내게 안겨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이며 어쩌면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도 못했을지 모르는 한 인간이란 존재가 그 이후 계속 병원을 다니고 입원을 하고 태원의 히말라야를 보러 여행하면서도 왠지 알 수 없지만 그녀의 존재가 나와 함께 치유의 과정을 겪고 있다는 느낌이 들곤 했다. 그래서 그녀도 다시 온전한 몸과 마음을 회복하게 되기를 만년설을 보면서 빌었다. 그때마다 오히려 내가 조금씩 치유되는 것을 느꼈다. 아픔은 언제나 슬픔을 낳는다. 하지만 자신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위해 기도할 때가 있다. 그때 그 기도는 슬픔을 초월하며 그 기도가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소생시킨다.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며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냥 말로 우리가 하나입니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임하고 그 사람을 향하여 내가 울며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울부짖을 때 그 사람의 치유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지만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면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남을 위하여 기도할 때 내가 고침받고 남을 위하여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중보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왜 남을 위하여 기도할 때 내가 왜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는지, 왜 그 일이 나의 일처럼 느껴지는지,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자라고 격려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전화하고 연락하고 카톡 보내면서 그래도 힘내고 하나님 바라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야. 그게 교회라는 거죠. 교회는 모이는 장소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내는 한 줄의 카톡의 교회가 있는 거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며 흘리는 눈물의 교회가 있는 거고, 또 그를 위해 사랑하고 생각하면서 하는 전화 한 통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나 혼자 하나님 믿는다고 잘난 거 아니고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도 없는 시련과 위기들이 누구한테나 찾아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또 나는 그런 위기에 있는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곳에 분명히 기사와 표적을 베푸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과 이 소망 없고 능력 없는 하나님의 불쌍한 자녀들의 관계고 기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역대하 21장을 보게 되면 거기 아주 대단한 기도의 모습이 나와요. 여호사밧이라는 남유다의 왕이 있는데, 그때 그 남유다의 암몬과 모압이라는 이웃의 대군이 공격해 들어옵니다. 대책이 없는 거예요. 남유다가 힘이 없는데 그렇게 큰 병력을 가지고 하루아침에 그냥 휩쓸듯이 치고 들어오니까, 거기 3절을 보면 역대하 21장 3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그 다음부터가 기도예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이거 하나하나가 얼마나 애절해요. 자신의 무능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왕이 그 백성들과 함께 같이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이 대단한 무능력의 기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기도, 이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됐어요.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곳에 서서 아무 할 능력이 없고 하나님밖에 바라볼 것이 없습니다. 그럴 때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모든 그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어린아이부터 아버지 노인까지 바로 이 기도로 하나가 됐어요. 바로 오늘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공동체가 이런 기도를 했을 거예요. 지금 닥쳐오는 사내들인과 수많은 사람들의 위협과 또 어려움에 하나님, 저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럴 때 역대하에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등장합니다. 17절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21절에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였더니, 군대가 앞에 있는 게 아니라 군대 앞에 찬양대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노래하는 거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들이 찬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바로 그들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 기도를 자신들의 무능력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한마음으로 구하는 그 백성의 기도에 놀랍게 응답하셨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찬양만 한 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자신들이 뭘 했어요? 그냥 앞에 찬양대 세우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그들의 찬양에 그들의 적군들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여호사밧의 기도가 우리의 공동체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가운데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때 그것에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내가 먹을 게 없고 내 문제가 산적하고 내 미래가 걱정되고 다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 제목이 다 뭡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쫙 나열하고 그거 기도하기에 급급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공동체가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서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 할 수 없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긍휼을 베푸소서. 그게 우리의 마음이 되고 우리의 한 마음의 기도가 될 때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분명한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건 개인의 기도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나 누군가의 기도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에 오늘 여호사밧이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방 나라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십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우리도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가 다시 이 믿음의 공동체로 서기 원합니다. 올해 표가 왜 하필이면 일어서라 교회여 나의 몸이여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코로나가 오기 전에 우리가 걸은 표인데 그게 가장 필요한 때가 지금인 것 같아요. 바로 우리가 교회고 하나님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그의 몸으로 하나 되어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격려하고 서로 손잡아주고 중보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세우시는 역사가 우리 공동체에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하고 분발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전에 주일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재단을 수축하고 다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 되어 그 재단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 되어 중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던 금요일이 또 우리 예배가 참 많이 그리운 게 현실입니다. 비록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하지 못하지만 다시 우리가 이 온라인으로 서로 큐티도 나눠보고 다시 온라인으로 뭔가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비록 같이 하지 못해도 기도로 같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시 일어섭시다. 교회여 나의 몸이여 일어서라고 말씀하시는 그 역사가 있기 위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모임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는 우리의 교회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픈 자가 있거든 하나님 고쳐주시고 우리 가운데 슬픈 자가 있거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물질적으로 힘든 이가 있거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서로 간에 돕는 손이 되고 일으켜 세워주는 손이 되고 격려하는 입술이 되고 같이 하는 발이 되어 하나님 우리라는 그 말이 부끄럽지 않은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바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눈물이 우리 각 사람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 중보하며 격려하며 서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한 마음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찌할 바 모르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라고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것을 믿습니다. 여호사밧과 남유다에게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사도행전에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소망을 두며 서로 격려하며 나아가는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같이 모이지 못하지만 이제 서로 중보하며 연락하고 중보하며 세워주고 중보하며 격려하며 나아갈 때에 이 어려운 시기를 손에 손잡고 나아가 하나님의 승전보를 들을 때까지 그날까지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로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